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션 파트너스의 한초로 선교사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미션 파트너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맘때쯤 한 30개 정도 클래스가 열리는데, 이번에 딱 한 개 열렸습니다. 한 개 열리고, 온라인 클래스 급조해서 몇 개 열리고 있고, 다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시대에서 국내에서 견디는 것도 어렵지만 마음 놓고 의지할 곳이 없는 타문화 상황에서 막연한 코로나의 공포 가운데 있는 정말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명과 생존 사이에서 혹은 나의 사역과 가족의 안전 사이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선교사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두 분의 선교단체 대표분을 모셔서 지금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좀 잠깐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조 선교사님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면 걸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시국가들이거든요. 근데 도시국가인 거에 비하면 확진율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조그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몇 개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이 중국보다도 훨씬 확진율이 높고 오만도 그렇고 근데 그런 데는 정말 가시적으로 확진이 정말 위험한 곳이고요.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폭동 때문에 그렇죠. 가난하면은 범죄율이 늘어나는데 외국인들을 상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 위험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울증 같은 거예요. 싱글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너무 혼자 고립돼 있고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워요. 이동이 이만하면. 근데 어떨 때는 계속 갇혀 있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 선교사님 또 외계 수업된 선교사님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우리 조샘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감정적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포, 두려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외로움, 그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의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팀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또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프리카 쪽에 좀 생각해 보면 서아프리카하고 북아프리카하고 조금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지역 자체가 아주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의 위험을 상당히 많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단의 목사님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 기본적인 그 생계를 위한 생존을 위한 그런 물자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상당히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는 확진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확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나 그런 모든 장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락다운을 하다가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좀 풀고 있대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는 또 실질적인 고국으로의 어떤 귀환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사역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또 선교사님들이 실질적인 그런 감염의 우려가 실은 락다운 때보다 점점 더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혹시 철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거기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또 어떤 도움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조 선교사님. 네. 일단은 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 비행기들이 전세기를 빌리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번 뜨기 때문에 평상시 비행기의 2배 정도 되는 데다가 가족이 이동하게 되면 거의 1,000만 원 돈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철수를 해서 잠깐 여기 피난을 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사실은 지역교회들이 좀 이해를 해주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있게 해요. 하지만 거기 안 있는 게 더 좋을 경우는 저희가 권하거든요. 나올 거를. 나오는데 그게 혹시 헌신이 부족한 걸로 비춰질까 봐 그런 걸 좀 두려워하는 게 있고 아마도 이거는 외국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다시 못 돌아갈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상황이 거기 아주 어려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려움들이겠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비행기 값에 대한 그리고 일단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지만 일주일 안에, 2주 안에 캔슬이 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상당히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아프리카에 파송한 선교사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연락해 보니까 비행기 값이 상당히 들어서 교회에, 저희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비행기 값 좀
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얘기해서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한국교회가 막 제 코가 석잘해서 한국교회 염려해서 그런 필요들도 잘 얘기 못하고, 그래서 누군가 나서서 좀 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나 개인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혹은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좀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좀 더 장기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한국 선교사들의 한 5분의 1이 중국에 투입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80% 빠진 거죠. 대거 철수를 했다고요. 그게 사실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 2, 3년 내에 아마 전 세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예견하고 있어요. 또 하반기부터는 재정 후원이 줄 걸로 예견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익어진 사람들은 사실은 선교계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인생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 나오게 돼서, 그리고 어쩌면 그 나오게 되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미래의 방향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영구 철수가 되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선교사들을 좀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줘야지 그 트랜지션을 견뎌내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불확실성을 예상하라는 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힘은 후원자들의 믿음이에요. 계속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 변화의 시기에.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좀 그런 약간의 그런 전환기를 갖고 있을 때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예, 그럴 때 교회들이 그걸 오히려 따뜻하게 기다려주고 또 다음 사역의 그 자원들로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즉각적으로 지금 좀 필요한 어떤 도움들이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최근에 몇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돕고자 하는 그러한 연락들이 오세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들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선교 현장의 어려움을 돕는 필요들과 선교사님 자체를 위한 도움을 요구를 하는데,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한 현지 사역에 관한 그런 돕는 것은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자체를 돕는 거는 조금 어려워하세요. 이번에 들어오는데 교통비를 조금 어떻게 후원을 요청하면 선교사님이 영원히 들어오느냐, 이제 다시 나가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재정은 그냥 허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어려운 것들도 없고 하시는 것은 구제 사역이다, 선한 사역이다 생각하시지만, 선교사님 자체를 돕는 것은 조금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호응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지만 선교사님들 자체를 도우는 것도 선교의 큰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복음의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교사 자체를 돕는 것도 선교를 직접 하는 것이다라고 교회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이 좀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장기적인 그런 또 투자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두 분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이 비디오를 이제 보는 우리 퍼스펙티브 수료생들이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10,000명만이라도 이 얘기 좀 듣고 자신들의 속해 있는 교회에 가서 우리 선교사를 좀 도웁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다 정부로부터 그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국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이런 돈 못 받았고 우리가 받은 재난지원금 한 11조를 선교사님들 좀 보내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퍼스펙티브 수료생들이 많이 도전이 됐을 거고 또 실제적으로 일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